이 누구냐? 로마의 군병이냐? 아니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들이냐? 그 앞쪽에 16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그 위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십자가에다가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이 예수를 맡았다라는 이 표현, 이 맡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람에게 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사람에게는 쓰지 않는 표현이죠. 물건을 맡았다라고 하죠. 일을 맡았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쩌다가 간혹 사람을 맡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아예 그냥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요한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짐짝 취급했다는 것이죠.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절대 도망치지 못하도록 빼앗기지 않겠다는 듯이 당연히 우리들은 불보듯 뻔하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했을지를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보호하는 곳에 맡기는데, 유아시설에 맡기는데 그 짧은 시간도 처음에 가졌던 그런 좋은 마음이 금방 변질되어서 부모 안 본다고 나쁜 짓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자주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공간에다 CCTV를 설치해야 된다. CCTV를 설치하니까 안 보이는 곳에 등지고 그 어린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고 취급하는, 마치 짐짝 취급하는, 그 뇌가 아직 온전하게 형성이 안 돼서 이 뼈가 완전하게 굳어지지 않아서 그 속에 있는 이 뇌가 물처럼 액체처럼 쉽게 상처받는 그런 생명들을 어려서 그런 식으로 취급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것이고, 그래서 CCTV를 설치하게 된 거죠. 이제는 수술실에까지도 CCTV를 설치하자고 합니다. 믿고 수술하는 건데 그 속에 들어가서 도대체 어떤 시기, 분명히 나하고는 저 전문의가 수술하기로 했는데 들어가니까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 수습하는 사람들에게 그 수술을 맡기고 처음에만 이렇게 개복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뒤처리는 인턴들에게 맡긴다. 그래서 그거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CCTV를 설치해야 된다. 아주 첨예하게 지금 대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얇은지요.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맡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맡았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가혹하고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인권이 유린되었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셨다.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지금 그날 사형에 처해지는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많게는 그 대로변으로 수십 명, 수백 명, 노예 전체를 다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로마가 아주 잔혹하게 보여주려고, 과시하려고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공로상에 대로변에다가 십자가를 설치해서 많게는 수백 명씩 그렇게 처형했던 것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졌다. 그날 처형당하는 사람은 3명인데 무슨 가릴 것이 있겠습니까? 3명인데 그 3명 누구 십자가 진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번호 붙여가지고 1번, 2번, 3번 표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체구에 따라서 대형, 중형, 소형 나눌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졌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이 자기 십자가를 졌다고 썼을까요? 아무 십자가나 예수님께서 지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또한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말이고, 자기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 없습니다. 왜요? 죄 짓지 않으셨으니까. 십자가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형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그것도 3명 가운데 한 가운데 주님께서 못 박히실 예정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중앙에 가장 무거운 십자가,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다른 죄수의 십자가가 똑같았다면 자기 십자가라고 썼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요한이. 그렇기 때문에 같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중앙에 상징성을 부여하여서 가장 아프게, 가장 잔혹하게, 눈에 띄게, 확실하게 거친 십자가, 눈에 도드라지는 십자가, 명패나 표시를 일부러 붙여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십자가, 아무나 대신할 수 없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쓴 겁니다. 아무나 대신할 수 없는 정확한, 분명한, 차고는 사형이다. 인명대조하듯이 그냥 막 혼란한 틈을 타서 대신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대신하지는 않겠지만 이 세상에 그렇게 바꿔치기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얼마나 사람들의 눈속임 하는 것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크고 무거운 십자가였습니다. 그냥 우리 주님께서 잠도 못 자고 그 다음에 만신창이가 되도록 맞아서, 그래서 기력이 다 쇠해서 가는 골고다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여러 번 쓰러지셨지만 그것은 1차적인 문제이고, 우리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감당하셔야 하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모방할 수 없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십자가입니다. 따라할 수가 없는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 300년이 지난 뒤에 그 십자가를 헬레나 모후가 이것은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다 확인할 만큼 분명한 겁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그 이후로도 무수한 십자가들이 있었겠지만 300년이 지날 뒤에도 이것은 주님께서 지셨다라고 확신이 갈 만큼 확정적인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꾼이나 거짓 목자를 가릴 수 있는, 교주와 우리 주님을 가려낼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딱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지한 자들이나 사꾼과 거짓된 목자를 가리지 못하여서 그 밑에서 이상한 짓을 하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주님밖에 질 수 없는 그 십자가를, 가짜 십자가를 가지고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에 우리는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만을 십자가라고 인정합니다. 가짜들이 아무리 정교하게, 딱 아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정교하게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처럼 묵직하게, 아주 거칠게, 아주 잔혹하게 그려도 그것은 CG에 불과한, 그래픽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방된 십자가는 진짜 십자가일 수 없습니다. 가짜 십자가는 거짓된 목자들이, 사꾼들이나 지는 십자가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십자가 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께서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셨다, 이렇게 합니다. 해골이라고 불려지는 장소라는 뜻이죠.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 해골이라고 불려지는 장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해골 모양처럼 그 지형이 생겼다는 뜻이죠. 특별하게 그 언덕에 해골 모양처럼, 다시 말하면 눈에 띄는, 잘 보이는, 누구라도 해골처럼 생겼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해골이라고 하는 곳, 분명히 해골처럼 보였기 때문에 해골이라고 이름이 붙었을 것이고요. 또 다른 추측은 그곳이 시체를 버리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형장이었습니다. 사형장이어서 공동묘지가 있는, 그래서 해골이 굴러다니는, 그래서 해골이라 이름이 붙은, 지명 자체가 해골이라고 붙은, 두 가지 다 맞는 말입니다. 해골의 모양도 있지만 해골이라고. 해골은 뭘 해골이라고 하나요? 몸뚱아리는 없고 마지막까지 남는, 몸을 잃어버린 채, 분리된 채, 모든 것 사라지고 머리만 있는 최후의 상징이 해골입니다. 다른 부분은 정강이 뼈도 오래 남습니다. 정강이 뼈도 오래 남지만 그런 부분들도 다 썩어지고 없어진 다음에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해골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만 년 된 인류의 조상을 찾아서 아프리카에서 꼭 침팬지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해골이. 그런데 그 해골만 남고 그 몸뚱아리 뼈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만 년이 지나서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해골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상징하고, 이것은 절망을 상징하고, 소망이 끊긴 시대를 상징하는, 절망뿐인, 슬픔뿐인, 바로 그곳으로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셨다.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죽음 대신 생명을 가져다 준다. 우리에게 얽매임 대신 자유를 가져다 준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일부러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나가셨다. 그런데 이 해골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가셨다, 해골이라 하는 곳으로 나가셨다라고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나가셨다, 다릅니다. 어느 곳으로 나갔다는 거하고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나갔다라고 하는 말은 부분이 확 축소됩니다. 다시 말하면 넓게 퍼져 있는 전체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꼭 집어서 사망이라고 하는 마귀의 권세가 작용하고 역사하고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그곳으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사탄을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생명이지만 원수에게는 칼이 될 것입니다. 원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겨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곳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 그렇지만 두루뭉실하게 우리 주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칼로 도려내듯이 정확하게 아픈 곳을 째서 치유하시고, 그리고 죄가 시작된 곳, 사망이 역사하는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생명으로,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나가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나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안이 있고 밖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예수님께서 어디에 매달리셨을까, 십자가에 자셨을까, 그 장소 문제로 지금까지도 아직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왜요? 옛날에는 시내에 있었는데, 그래서 바깥이 예수님께서 나가셨다고 하니까 성 밖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텐데, 성이 이제 확대되다 보니까 지금 성 안에 있는 곳이냐 아니면 그것보다 또 더 밖이냐 해가지고 아직도 장소를 못 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확장될 때마다 계속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장소가 이쪽이었다가 성 안이었다가 성 바깥으로 계속 옮겨갈 수밖에 없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졌던 장소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여기가 꼭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장소냐 해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꽃을 바치고, 바로 거기에 옛 아담의 무덤이 있었다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셨던 그 피가 그렇게 흘러 들어가서 지하에 묻혀있던 아담의 뼈에 그 해가지고 아담이 부활한다. 벨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벨 전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죄가 사해졌고 용서받았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 꾸미게 되는, 장소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영문 바깥에서, 성 바깥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것이다라고, 진 바깥에서 불태워지는, 성전 바깥에서 번제를 드릴 때 내장들을 갖다 태우는, 그리고 다 타고 남은 죄를 갖다 버리는 그런 장소에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 이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우리에게 소망과 사랑이 되었다는 것. 이 짧은 한 절 속에 우리 주님의 모든 구원이 다 담겨 있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원수의 심장을 겨누게 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